주제 안에서 예배와 강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강의 중에 이제 언급되었던 책을 제 이제 전자책 안에 있어서 다시 꺼내서 보았습니다. 톰 레이너의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이거든요. 그 책을 보면요, 그 저자는 교회 컨설턴트예요. 그래서 약 14개의 교회에 이 죽은 교회의 사인, 죽은 이유를 부검한 10가지 정도 내용을, 큰 챕터 10개 정도를 분석한 책이 바로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입니다. 그 10가지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점차 부식되었다. 그래서 언제 이 교회가 쇠락하고 있는지 모르게 점진적으로 쇠퇴하였다. 두 번째, 과거 영광에 머물면서 어떤 변화도 거부했다. 세 번째, 지역사회를 외면하고 그들끼리만 모이는 그들만의 교회가 되어버렸다. 네 번째, 이 사역할 때 예산을 어디에만 썼냐면 외부, 이 공동체, 지역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일어나는 교회를 위한 사역에만 예산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지상 대명령, 뭐죠? 복음 전파에 대한 거죠. 이 명령을 잃어버렸다. 그 명령이 사라진 교회였다. 전도가 되든 안 되든 그 전파하는 일 자체를 잃어버린 거죠. 여섯 번째, 취향이 이끄는 교회였어요. 이 교회 안에 언제나 나만 있는 교회, 나 자신을 위한 성도로 가득해서 이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선호하는 취향에 따라 그것이 바뀌지 않게 그것들 강하게 붙들고 있는 교회였다. 일곱 번째, 목사의 잦은 교체, 목사가 자주 교체되는 교회였고요. 여덟 번째, 기도가 없는,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 기도하죠 하지만 실제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 없는 교회였다. 아홉 번째,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잃었다. 열 번째, 교회 시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로 사용하지 않고 집착하고 이 건물이 내 것인 것처럼 우리 교회만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 하면서 이 10가지 죽은 교회에 대한 사인을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은 다음에 가서 교회를 분석했던 게 아니라요, 이 저자는 고용된 컨설턴트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고용한 교회에 이 솔루션을 주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계속 쇠락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줬지만 그 어떤 변화도 거부한 채 그대로 본인들의 어떤 고집들을 유지했던 교회, 변화를 거부하고 그 기준을 유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문을 닫고 난 14교회를 분석한 거예요. 자, 사람은 어떤 변화가 필요할 때 어떤 시스템을 바꾸거나요, 또 물건이나 환경을 바꾸려고 해요.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사람을 고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의 저자도 어떤 사람이었죠? 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으니 사람을 고용해서 이 사람을 통해 뭔가 변화를 해야겠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고용한 교회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비싼 비용을 내서 유능한 컨설턴트에게 교회 진단을 부탁했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좀 치료해 주세요라고 의사 선생님에게 처방을 부탁했어요. 그런데 어떤 형국이었냐면, 그런데 내가 먹던 약, 내가 하던 생활 습관, 내가 하던 운동 방식은 바꾸지 않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교회의 어떤 변화도 거부한 채 옛 관성, 옛 고집에 붙들려 매여 있어서 정확한 진단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느니 차라리 그냥 그대로 문을 닫는 것을 선택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이 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해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교회들이 컨설턴트만 고용했던 게 아니라 뭘 했어야 되냐면요, 그 고용된 사람을 통해 주는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해서 받고 그들 자신이 변화됐어야 되는데, 좋은 처방과 환경의 변화, 어떤 좋은 솔루션만 기대하다 보니 그들은 변화되지 않고 차라리 변화하느니 우리는 문을 닫겠다 하는 편을 선택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은혜가 있을 때 교회도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먼저 기대하고 분명하게 바라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제도, 환경, 시스템, 사람, 물질, 물건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고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죠. 그 3년간의 사역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 죽으심을 보고 제자들은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상했던 결말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끝이 아니었어요. 왜 그렇게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예수님의 그 예감마저도 딱 들어맞았어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들이 얼마나 약한 상태로, 얼마나 절망한 상태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변하지 않은 채 있을지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들과 사역하시면서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무엇 하셨냐면요, 부활하셔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뭐 하십니까? 다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40일간 하셨던 일이 있는데, 그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받도록 하죠. 시작. 그가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 하셨던 일이 뭐예요? 부활하시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오셨다, 부활의 증거로 자기가 나타내 보이셨다 정도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알고 있는데요, 분명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고요, 예수님의 죽음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건지를 제자들에게 하나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낙심하고 있었어요. 망했다. 끝났어. 3년 동안 내 인생 바쳐서 예수님 잘 따라다니면 예수님 세상도 바꾸고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왕이 되고, 나는 예수님 잘 따르고 보필했으니까 거기서 한 자리 하면서 이제 내 인생은 여유 있고 평안한 여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너무 허망하게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나는 뭐가 되냐면 실패자가 돼버렸어요. 인생 망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다시 내 옛 직업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뭐 먹고 살지? 가족들에게 가서 무슨 얘기하지? 하고 있던 찰나였어요. 그 생각하고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망했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공생애, 그리고 그 사역과 삶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죽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사건, 예수님이 오셨던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우리 대신 치러주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셔야 됐던 일이 무엇이었냐면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해야 하셨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하고 해야 하고 할 일을 하러 오셔서 온전하게 그 일을 하고 죽으신 분, 그 죽음이 실패가 될 수 있겠어요? 옆에서 세상에서나 제자들은 그 모습 보고 실패자, 망했다, 그 끝이 하면서 혀를 차고 보고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의 그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는데 제자들은 그 뜻을 알고 밝히 분별하지 못하니 실패했다 하고 절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이 바뀔 기회 사라지고 자기 인생 바뀔 기회가 사라졌다고 막막할 그 자리, 실패자로 보였던 자리, 낙심한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는 실패한 게 아니야. 너희의 실패가 실패가 아니야. 나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교육하시고 가르쳐주시고 하나하나씩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기도 하셨지만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하셨던 이야기가 있죠. 이 긴 이야기, 이 긴 사절의 이야기가 딱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핵심이 뭐였어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한 단어, 기다리라였어요. 기다려. 근데 여러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하셨는데요, 그들에게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냥 기다리면 되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에요. 죽기 위해 가시고 재판받고 고난당하셨던 곳이에요. 그들은 실패자로 낙인 찍힌 곳입니다. 나의 실패의 자리고 패배의 자리고 절망의 자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데도 아니고 그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실패의 자리, 낙심과 절망의 자리인 예루살렘에 남으라고 하셨던 것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자신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의지를 반납한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곳에서 기다리라 하셨던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판단은 빨리 이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들에게 그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너희가 있어야 할 그곳은 바로 자기 부인의 자리, 자기의 의지를 포기한 그 자리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에 반응하는 믿음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외면하고 싶었던 그 장소, 그곳에서 예수님 기다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왜요? 그 외면하고 싶었던 장소에서 기다리라고 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그 곳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그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된 자리는, 여러분에게 기다리라 말씀하신 그 자리, 있게 하신 그 자리는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제 이주나 유학, 다시 거처를 옮긴다든지 이직한다든지 할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 이슈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자리에서 기도로 여러분의 앞날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기다리라고 하신 그곳, 때로는 피하고 싶은 자리일 수도 있거든요. 원치 않는 자리일 수도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내가 대면해야 될 나 자신과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사건과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믿음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는 곳이 바로 여러분을 두게 하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 이슈들이 있으시겠지만 철저하게 내 의지대로 움직일 게 아니라 성령님께 기도하며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어디 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일 때 보내는 저도 기쁘거든요. 서운은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의 우리 청년들에게는 미래, 또 모든 관계 안에, 여러분의 일터와 삶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것에 결과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실패와 낙심과 좌절의 자리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목사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이 임할 때까지 우리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대면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삶 안에 주시는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이제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하셨어요. 성령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이에요. 우리의 삶의 마음과 그 인생에 성령님이 오시는 사건이 이 바로 성령 세례이죠. 그 말은 곧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고 내 인생의 왕이 나였던 나의 삶의 자리, 내 인생의 취향, 판단, 나의 주관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이끌어가신 그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건이 성령 세례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적인 이야기에서요, 나 혼자에 몰두되어 있는 인생에서 성령님이 내 인생에 임하여 그 성령님을 쫓아 따라 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인생 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유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내 안에 본질이 아닌 것, 중요하지 않은 것, 불필요한 것,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내 믿음과 진리가 아닌 내 취향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여유 있어지고 괜찮아지고 우리의 품이 넓어진다 했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더 마음을 넓히셔야 됩니다. 진리와 비진리,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하고 진리의 올곧이 붙어 있을수록 우리는 진리가 아닌 다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하셨던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의 본 뜻이에요. 진짜를 붙잡을수록 다른 가짜에서부터 자유로워진단 말이에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임재를 사모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현장 예배에 계신 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2번 더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다 할 때 우리가 딱 떠오르게 되는 게 뭐예요? 기존에 신앙생활 오래 좀 하셨던 분들, 성령을 받아야지 한다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가 불을 받고 뭐 권능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목소리부터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 이런 외적인 모습이나 또 어떤 뭐 쏘면 이렇게 뭐 나가고 이런 신비한 능력에 우리가 먼저 딱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 성령의 임재 사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제한이 없으셔서 어떤 일이라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일어나야 되는 사건은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먼저 일어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엎드려 그 앞에 순종하는 반응 앞에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한, 하나님을 따르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 있어서 성령님이 내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시는데 임하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존재가 변화되어 뒤에 나와 있죠?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실 때 먼저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 권능, 이 두나미스, 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이 폭발력이 있는 강력한 힘이거든요.
이 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과정을 생각해 버린 채 그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행동이나 이 모든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 그마저도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성령님을 조정하면서 내가 쓰고 싶은 데에 내 힘을 쓰게 되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붙들려 있어서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게 해야지, 내가 성령님을 조정하고 나를 위한 일에 사용하게 되는 것이 영적 배도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였던, 그 모든 삶의 패턴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을 바꾸고 조정하고 구원하는 주인 노릇 내가 하면서 성령님을 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순종이 먼저인 거예요. 기다리라 하셨던 말씀이 먼저인 거예요. 그 말씀에 반응하며 내 자기 부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따라가는 삶의 순종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며 순종하며 내 자아가 죽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 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고요? 증인으로서 살게 하는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그 받은 권능으로 뭐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 순종할 때 그 능력으로 일어나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헌신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초대교회는 돈도 없고요, 뭐 능력도 없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없었고 소외받고 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능력이 있었다고 하죠. 왜 그 능력은 어디서 나왔을까? 초대교회는 성령님 기다렸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놀랐고요. 세상이 놀라자 그 세상이 놀란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를 궁금해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찾게 됐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은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과거에 있었던 얘기, 지금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그 성령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내 삶에 대한, 내가 정말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필요한 그 증언으로서,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그 변화의 필요성 가운데서 내 변화가 되는,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옆 사람이 보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하면서 궁금해하며 내 인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들 되시길 원해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교회를 다니기만 해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기만 해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성령님이 주인 되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가 되어 살아갈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 될 때, 그때 내 삶을 통해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요, 말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분명하게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사세요? 이게 비하하는 질문이 아니고 이게 왜 사냐,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왜 살아가세요? 오늘 들숨으로 들이마시고 내쉬고 내 생명이 유지되는 이유가 뭡니까? 딱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목사님, 전 없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살리는 사람, 회복하는 사람이 되는 건 좀 믿습니다. 그게 바로 증언자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 증인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돕는 손을 뻗어서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사람. 우리의 직업과 관계, 직업 선택할 때
그거 하시면 돼요. 이 일이 살리는 일인가 죽이는 일인가, 그거 잘 분별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내 삶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 안에 생명이 꿈틀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 제자된 생명으로 제자 삼는 그 살리는 일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존재의 이유가 그렇다면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왜 있습니까? 우리끼리 잘 모여서 건물 멋있는 거 짓고 더 좋은 건물로 가고 아니면 더 멋있게 유지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러려고 교회 존재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더 분명히 하길 원해요. 우리 교회는 살리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요,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강하게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주셨던 신뢰와 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번 여름 VBS, 그냥 단순히 VBS로 끝나지 않고 이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전도와 복음의 잔치, 선교의 시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아웃리치 팀이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마다 연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마음 모으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큰 교회여도요, 이게 은혜와 역사 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면 이렇게 될 일이 아니에요. 15명의 팀뿐만 아니라 그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린 뭐 하고 계십니까? 기도 제목 나눠도 무슨 일 일어나겠구나, 뭐 하는구나 정도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목적과 비전이 분명하게 회복되는 이번 여름 되기를 원합니다.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한 번도 안 와봤던, 교회를 안 다니던, 교회가 있구나 했던 아이들, 여기에 흑인 아이들도 많고 남미 아이들이 요즘 많이 이주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 VBS 비용도 아예 안 받기로 했어요. 아예 안 받고 회비도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학교 다니면서 할 거고요. 뭐 어디 상점에 다니면서 플라이어 붙이고 다 홍보하면서 안 다니는 아이들,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 특히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한인들에게도 열려 있지만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생명을 낳는 일에 집중하는 이번 VBS가 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달 남겨놓고 6월 18일 주일부터는 오후에 이제 한글학교 방학이잖아요. 모여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VBS 위해서 기도할 거니까 여러분 다 오세요. 다 오셔서 식사하시고 2시쯤 모여서 다시 준비하고 기도할 거니까 누구든 오세요. 누구든 와서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 교회의 사역이 되고 우리 교회에 숨쉬는 생명력 있는, 역동성 있는 은혜의 생명 역사가,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이번 여름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삶에서 교회가 되어 내가 그 영혼들을 품게 될 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어딜 가든 나는 교회,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삶을 권면하고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그 증언자로서의 삶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도 안 시켰지만, 누가 시킨다고 하지도 않지만, 제가 그 별명이 2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는 별명,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는 제 별명, 하나는 사찰 목사. 뭔지 아세요? 한국에는 교회 지키시는 사찰 집사님이 있으세요? 네, 저는 교회 지키는 사찰 목사. 그래서 집에서는 사무엘이라고 불러요. 맨날 교회만 간다고. 사찰 목사 한 가지 있고, 2번째는 뭐냐면 청년들이 저를 이렇게 부릅니다. 박 목수아님. 목수아님. 네. 빨리 하면 박 목수아님. 네. 그래서 여러분 아실지 모를지 모르지만 이 2가지 별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시켰지만 이 건물 지키는 일, 이 회복하는 일 이제 할 만큼 했잖아요. 그죠? 네. 이게 제 주는 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 김현실 관리 부장님 통해서 우리 같이 하지 않으면 저도 이제 더 이상 이것에만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 저희가 안 시켰는데요. 그러시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저 하고 싶은 게 또 있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지금 지하에 2가지는 제가 그건 할 거예요. 그건 할 건데, 뭐 안 한다는 말을 아무리 해도 저희 리더십들은 목사님 그러면서 또 할 거잖아요. 저한테 얘기하시니까 목사의 말에 권위와 신뢰가 없어서 큰일이긴 한데, 더 이상 이 관심주가 이게 아니라 제자 삼는 일, 생명으로 생명 낳는 일, 우리 교회에 대한 이곳에 지금 두게 하신 그 비전과 목적들을
온전히 회복해 가는데 저도 쓰임 받길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함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동역자를 보내달라는 거였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제가 진짜 기도하면서 여러분, 제가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던 한 가지가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동역자 좀 보내주세요. 근데 제 마음에 그 기대가 별로 없어. 이상하죠? 목사님 기도 덜 하셔서 그렇죠. 본당에서 기도를 해도 제가 생각하는 어떤 동역자를 보내주실 거라는 기대의 마음이 좀 있어야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 제게 주신 응답이 있어요. 보내줬잖아. 어디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 동역자 어디 있어요? 전후 좌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부 위해서 하나님 사역자 보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먼저 응답해 주셨어요. 갑자기 기도하는 와중에 우리 박예은 간사님이 생각나면서 같이 사역하게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제안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은 간사님 통해 그 청소년들을 세워갈 때 물론 부족한 건 있겠죠. 신학을 전공한 목사님 전도사님 오셔서 사역하셔도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못하실 일들을 이미 넉넉하게 하고 있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찾아다니고요. 신방을 저보다 많이 해요. 데리고 어제 저한테 얘기도 안 했지만 그 북스터디를 아이들 청소년 둘 데리고 북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했었던 그 책까지. 지금 하나 느끼는 건 한 스피릿, 한 마음으로 누구보다도 잘 우리 공동체의 방향, 함께 하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 실현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예배 공동체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 응답, 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뭔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믿음 좋은 분들이 어떤 교회 활동 많이 하시고 경험 있는 분들이 타주에서 와서 교회를 같이 세워가는 게 아니라 지금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여러분들이 저의 언니, 오빠? 형, 누나? 누나래. 네. 그게 아니라 정말 저의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간 동역자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제 기도가 바뀌니까 걱정이 없어요. 근심도 없고 염려가 사라져요. 물론 제가 리더로서 감당해야 될 제 몫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없어요? 이렇게 많은데. 우리끼리도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 한 분 한 분씩 자기 페이스로 조금씩 세워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광고 냈었잖아요. 개인 제자 훈련 신청하세요. 제가 남자분들은 개인적으로 하고 여자분들은 남녀 부부들은 부부까지 해드리고 여자분들은 한 3명 정도 모으셔서 같이 하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시간이라도 쪼개가지고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양육하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해도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목사님만 교회인 게 아니고요, 이 성전만 교회인 게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분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친구로 부름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런데 알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내게는 능력이 없어요. 내게는 그럴 힘이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성령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그 권능으로
내 존재가 변화받고 그 주님의 변화받은 능력 앞에 신실함으로 순종으로 자기 부인으로 십자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실 때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기다린 자들에게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알려주셨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보며 내 삶에 임하실 성령님을 기다릴 때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며 성령님이 내 삶에 임할 때까지 여러분의 자리에 있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배와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각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실 때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일어나세요.